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선 곳에서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사오니 건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은 우리 유서감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으셔서 장미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전염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살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섞여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세상 속에 온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생명을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어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인교회에서 코로나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노래 힘차게 부르던 아이가 그 진혁이라고 말씀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일이니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옥원 장로님 그 손자 됩니다. 그러니까 노순영 장로님 증손자 되겠죠.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도 우리도 만남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또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서 부모에게 학교로 오라 그러면 학교로 온 어머니 10분 중에 7, 8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났다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남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강경환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금 만드는 염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놀랍게도 두 손이 없어요. 손이 잘라져 나가신 장애우입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손이 없이 손목만 가지고도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또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손목이 잘린 것은 1972년도 어느 바닷가에서 깡통을 갖고 주워서 놀았는데 그것이 지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뢰가 터지면서 두 손목이 절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집에 어느 전단지가 이렇게 꼽혔는데 펼쳐 보니까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정근자 전우사님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 하는 전단지였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근자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네, 당신도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고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이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끊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요. 또 결혼도 하고 35살 되던 1994년도에 아버지 친구의 제안을 받고 염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야, 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염전 사업이냐 하면서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소금을 만들었고 소금 품질이 좋아서 만들자마자 속속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했고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행을 많이 해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목이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보였던 그분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도 만남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갈대상자에 넣여서 나일 강가에 띄어졌지만 애굽 공주를 만나는 바람에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른 만남이 모세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도망자가 되어서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는 양을 몰고 오는 7명의 르우엘의 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르우엘은 나중에 이드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 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는다라는 말씀은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니까 남자 목동들이 자신들이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 여자들을 내몰고 자신의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영화를 보면 짜잔 하고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자를 탁 도와주죠. 오늘 본문에도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그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모세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났다는 말은 꾸물꾸물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 그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혼자 몸으로 많은 목동들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혼자 몸으로 많은 목동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왕궁에서 자라나는 왕자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무술 수련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술의 고수들에게 이렇게 무술도 왕자들은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집트 왕자인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무술의 고수들에게 무예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몸이었지만 목동들을 제압하고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준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여인들을 모세는 힘껏 도와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될 르우엘도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르우엘은 평상시에 남자 목동들에게 밀려서 자신의 딸들이 늦게 물을 먹이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빨리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딸들의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해서 어떻게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얘기를 들은 르우엘은 딸들을 꾸지람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르우엘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나 르우엘이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또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했죠? 계좌이체라고 그랬어요.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해야지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의 만남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이 자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사과를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파는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닷새가 되는 날 남편을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춘천으로 남편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당시는 해방 직후여서 지금과 같이 전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춘천을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서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여관을 뒤져봤지만 그 여관에서도 남편을 찾을 수 없어서 여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혹시나 싶어 다음날 터미널에 가봤더니 그 터미널의 매표소 앞에 긴 줄이 있는데 거기에 남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트럭에다가 사과를 싣고 이렇게 춘천으로 올라가는데 몇 사람이 태워달라 그래서 뒤에 타라고 했더니만 그만 그 사과 자루를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사과들이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매로 팔 수가 없어서 직접 자기가 그 춘천에서 털을 잡고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야 다 팔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매표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은 6.25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기 손을 놓지 않았던 남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 손을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서로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이 땅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행복한 만남을 가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서 남편을 높여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인격을 존중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솥에 쌀을 안치고 또 불을 넣고 잠깐 내가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이 밥이 잘 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불을 떼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밥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시집온 며느리가 식구들 밥을 다 태웠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손으로 이렇게 솥을 가르치는데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밥물을 잘못 안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아들이 들어오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에요. 내가 물을 많이 길러 놓아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조금 길러 놓아서 물이 적어서 이렇게 밥이 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뒤에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다 그만둬라, 내 잘못이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패서 화력이 세서 밥이 탄 것 같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준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만남이 우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르우엘은 가족으로서 소중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서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만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이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서로 복된 만남을 이어간 것과 같이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가족들과 복된 만남을 가짐으로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복된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만큼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우리 교회랑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으면 2주 지나고 바로 주일 예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저 혼자 하고 있는데 혼자 하니까 집중력도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지켜봐야지 제가 이렇게 더 긴장감도 갖고 기도도 잘 될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의 역사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힘써 지켜나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만남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